성경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음 곡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주 안에 기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아침 새벽 설교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요. 처음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렇게 같이 쟁론하니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가 말하기는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를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지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같은 이른 아침에 매일같이 한결 지각생을 하나님께서 예배인도 시키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일같이 더 일찍 참여하는 습관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에 남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책을 꽤 많이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춘기부터 이렇게 책을 멀리 했는지요. 후회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솔로몬 임금의 전설적인 지혜를 한번 시범해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푼다든가 아니면 수수께끼를 푼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한 3차원 수준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은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라고 우리 본문이 시작됩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 중에 왕이 계셨다면은 설마 하찮은 창기들의 다툼을 심판할 여지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은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부터 듣는 마음, 영어로는 discerning heart,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 마음, 혹은 understanding heart, 이해를 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뒷받침해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워낙 또 기특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 외로도 부귀영화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만큼 평화로운 시대가 이스라엘은 없었다고 평가됐습니다. 그에게는 그 백성 안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 뜻 아래에서 높은 자리에 놓인 사람들의 사정만 들을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비하하는 위치에 놓인 사람들도 잘 다스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창기들의 사정을 거절하지 않고 한번 들어보겠다는 그 자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표하는 마음가짐이 보시는지요. 우리가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주 예수님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창기들, 세리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창기 2명이 아기들을 거의 동시에 낳습니다.
3일 사이로 동시에 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그런 환경에서 아기를 낳는 것을 큰 불행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아기를 갖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장녀들이 아기를 낳으면 누가 애비인지도 모르는 그런 참 답답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아기를 낳는 낳는 것은 뜻밖에 일어나는 사건일지라도 아기가 없는 사람이 탐낼 만한 축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서 사는 이 두 엄마들 중에 한 여자는 자기 아기와 함께 잘 때 깔고 뭉개서 아기가 죽었습니다. 무지막지한 애미죠. 아무리 깊이 잠을 들어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깔고 뭉개서 죽일 만큼 뒹굴면서 삽니까? 잠버릇이 보통이 아니죠. 거의 못 믿어질 만한 사고가 일어난 이야기지만 이 하소연을 들을 때에 이미 이 두 여자들 중에서 둘이 다 창기지만 한 명은 새로 주어진 생명을 잘 가꾸지 못하는 성품인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기들은 깔르지 않아도 밤중에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현대에는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이라는 그런 병이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건강한 아이가 밤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병이 있거든요. 엇갈리는 문제는 오직 어떻게 이 두 사람 중에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를 가려내는가만이 아닙니다. 보고하는 이야기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런 것도 포함되는 문제죠. 그런데 이 사정을 이야기하는 여자가 상황을 너무 잘 보고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아기를 바꿔치기를 한 여자일까요? 아니면 바꿔치기를 당한 애미일까요? 바꿔치기를 당한 여자였다면 기가 막힌 노릇이지 어떻게 아기가 깔려 죽은 것을 알았을까요? 아기 엄마가 자기 아기를 알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아니면 지금 두 여자 중에서 누가 범인인지 그 범인을 찾아내는 마치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17절의 이야기를 시도한 창기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22절에 그 사정에 대해서 대꾸를 하는 창기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지나가는 이야기 같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창기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창기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일이죠. 임금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인데요. 한 명은 이미 자기 죽은 아기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고된 사건처럼 깔아 누워서 죽었더라면 물론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 자기 아기를 잃은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아기가 한 번은 있었던 것이 좋았고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그 다른 여자의 아기가 잘 있던 것이 못마땅했을까요? 다른 여자의 아기를 빼앗아 마치 자기 아기인 것처럼 살아고자 하는 그 심보는 죄에서 나오는 무대뽀 같은 것이죠. 다른 여자의 아기를 바꿔쳐서 자기 아기로 삼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죽은 아기의 그 불행을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깔아 누워서 죽었더라면 자기가 낳은 아기가 자기가 조심하지 못한 잘못으로 죽이고 마치 타인이 그 사고를 친 것처럼 팔자를 바꿔서 살아나가보자는 그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는 마음가짐의 행위죠. 바로 이런 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의 아기를 빼앗는 것은 간단한 탐심에서만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함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무책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깔아 누워서가 아니라 아기가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보죠. 사실상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현실을 도피하면서 자기의 죽은 아기는 없었던 사건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산아기를 빼앗긴 어미의 그 억울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심성이죠.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바꿔서 일을 당한 어머니의 그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창기의 인생을 사는 것도 사나운 팔자에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소중히 받았던 순간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은 아기가 자기 품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자기 아기가 아닌데 엉뚱하게 살아있는 자기 아기는 같은 집안에 사는 여자가 데리고 가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죠.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창기지만 이 사건 범위 안에서만은 한 명은 그래도 모성이 있는 창기이고 또 한 명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마땅할 만한 창기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요.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너무나도 태연하게 당당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솔로몬 왕은 이런 무지막지한 여자를 똑같은 무지막지한 해결책으로 가려냅니다. 그래, 그러면 아기를 내 앞으로 데려와라. 칼로 반으로 갈라서 한쪽은 한 사람이 갖고 또 한쪽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사이좋게 반반씩 나눠 가져. 그렇게 그 대책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혜로운 판결입니까? 정의는 마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대책이죠. 자기 아기를 죽이고도 다른 여자의 아기를 자기의 소유권에 차지하고자 한다는 그런 사람을 마치 물건으로 취급하는 똑같은 논리에서 나오는 해결책입니다. 아니, 세상에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반으로 가르자 합니까? 무슨 떡을 반으로 자르는 것처럼. 악한 창기를 가려내고자 하는 판결에는 아기의 진짜 의미가 발견됩니다. 임금이 다스리는 정체에는 그 임금이 내리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내리는 말과 같은 무서운 권력이 있거든요. 아기의 진짜 엄마는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결정이죠. 진짜 엄마는 자기의 소중한 아기를 반으로 갈라 죽이지 않을 수 있다면, 한 집에서 사는 그런 무지막지한 여자의 손에 가더라도 온전히만 잘할 수 있다면 포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게 믿음이죠. 어떤 게 믿음이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심정을 볼 때 혹시 모세의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산의 아이들 다 모조리 죽이라고 그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의 어머니도 숨기던 그 자기 소중한 아기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강에 뛰어보낼 때 다시 자기 손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 악한 창기를 가려낼 때 아기의 진짜 어머니를 가려냈습니다. 악한 창기는 좋다, 내 아들도 죽었으니 내 아들 죽는 게 옳지 하는 아주 평생 같은 공평함을 바랐던 거죠. 이른 아침에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악한 창기의 죄성을 묵상할 때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가 두렵습니다. 근데 아기의 진짜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할 때는 마음에 감동을 주더라고요. 아기의 진짜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사랑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죽을 뻔했다 살아난 아기가 있습니다. 산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근데 그 아기를 생각하면 창세기 이삭도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결심했던 그 이삭 말이죠.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을 하나님께 내미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막내 아들을 강에 띄어 하나님께 내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산 아기의 어머니도 자기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도 살릴 길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본인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시고 또 제자를 어머니에게 맡기시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새벽 제단을 우리 부목사들에게 맡기시는 담임 목사님도 생각이 납니다. 솔로몬 왕이 가장 지혜롭고 그 같은 사람이 역사에 또다시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솔로몬은 끝까지 충성을 못한 임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판결은 그거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깊이 꿰뚫어 보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심판을 받으실 때는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십자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그 기념한 부활절 때 축제했듯이 인간이 예수님에 향한 그 판결은 큰 잘못이었던 것을 부활하심으로 밝히셨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곧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은 거의 그 독심술 수준의 통찰력을 보여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함은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나중에 크게 하실 그 하나님의 판결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온전히 지키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일 깨워주시고 또 이 부족한 종을 세우사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전에 나올 때에
부족함 없이 계속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그 간증을 마음에 걸림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심정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그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 타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또 죄를 멀리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언제나 간직하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국 청도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아무 탈 없이 잘 모든 일들을 이루고 다시 돌아올 수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몸이 아파서 시달리는 우리 택번이 놓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신속하게 나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우신 손길, 치유의 손길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빛의 열매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회복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